다 찾으신 줄로 알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21,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혹시 마음에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가 도저히 안 돼서 생각만 해도 아주 마음이 막 쓰라려지고 어두워지고 그런 사람 있나요? 생각하기 싫은데 자꾸 생각이 나서 미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미움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 사실은 내 마음이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셈이 되고 맙니다. 자꾸 내 마음을 올가매는 셈이 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을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고 싶으셔서 남을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6장 14절 15절을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누가 용서받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까? 우리가 용서받는 것에 초점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싶으셔서 용서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꼭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용서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극악무도한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무조건 용서해야 되는 이유,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까? 사실 구원은 시작은 되었죠.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안 되었고 우리의 구원은 계속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상대방이 먼저 용서를 빌어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따지지 말고 무조건 용서하십시오. 먼저 마음으로부터요. 물론 상대방이 자기가 용서받아야 된다고 생각지도 않는데 나 너 용서할게 이렇게 하면 뭔가 막 이상한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마음으로부터 풀어놔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용서빌지 않아도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모를 때부터 이미, 예수님을 우리가 모를 때부터 이미, 우리가 회개할 줄 모를 때부터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에게 용서로 요청을 하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들이신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그제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제야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게 절대로 아니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오늘은 그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용서하세요. 아멘. 네. 용서는 용서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요. 상대방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용서하는 거지만 설령 상대방이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사람이고 좀 관계가 좀 먼 사람이라면 유야무야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 믿는 사람이나 이 공동체 안에 있다면, 용서해야 될 일이 있다면, 만약 용서가 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용서를 해야 하는가,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는데요. 이 18장 21절 22절에 포함된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과 관련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그리고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는 자들, 그러니까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죠. 그리고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신다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베드로가 물어볼 때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이라고 할 때 그 형제는 혈육의 형제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 교회 공동체 믿음의 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공동체의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공동체로 구원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했을 때 노아 한 사람만 구원한 게 아니라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었죠? 8명, 노아 가족 전체였습니다. 예, 이런 것처럼요. 아브라함을 구원받은 백성을 대표로 부르실 때 아브라함 한 사람 불렀지만 아브라함의 가족들 전체뿐만 아니라 이 돈으로 산 이방인 종들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아기들까지 다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동체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대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가족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공동체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의 용서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공동체적 구원이 너무 크니까 그 안에 용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떠나는 자가 있게 되고 떠나는 자는 구원에서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하갈은 자기의 여주인 사라의 자리를 탐내어서 계속 여주인 자리를 탐내어서 계속 불화를 일으켰죠. 결국에는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공동체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화해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반드시 화합하고 한 마음이 되어야만 구원의 공동체 안에 있게 되고 그래야 구원이 있다. 요걸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을 마음에 언제나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하늘 나라까지도 교회가 좌지우지합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라는 것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늘을 움직인다 이 뜻입니다. 열쇠가 교회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을 움직이게 하는 열쇠가 교회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마음이 비좁으면 우리의 하늘 영역이 비좁은 것이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마음이 너그럽고 크면 우리의 하늘 영역도 너그럽고 아주 크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하늘은 연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교회로 확산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아주 너그럽게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나 또는 원망 불평하는 마음 갖지 마시고 용서 못하는 마음 갖지 마시고 다 풀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에 이렇게 물어봤죠.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까지 할까요? 자기 딴에 7번 용서하면 많이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7번을 70번이라도 해라. 그러면 490번 하라는 건가? 이게 아니라요. 그만큼 무조건 언제까지나 무한히 용서해라 이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 정도까지 되어야 하는가를 이어서 23절부터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이름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달라고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갚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그 종의 주인이 그 빚을 반납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달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라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둘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비유입니다. 천국의 왕 임금이 자기 종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갚아야 될 것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를 감옥에 가두었더니 왕이 분노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을 다시 감옥에 넣었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1달란트 만 달란트 빚졌죠? 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니까 요즘 시세로 한 10만원 정도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1,000만원 정도이고요. 1만 달란트는 그때 은으로 얼마, 금으로 얼마 이렇게 환산을 하던 그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는 3조 내지는 6조 정도가 되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조 단위가 가니까 감히 이제 상상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그냥 쉽게 수천억 원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금액을 상상하기가 쉽도록 수천억 원 빚진 사람이 왕에게 그것을 탕감받았어요. 네, 수천억 원. 그런데 되돌아가서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이 꼭 갚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탕감해달라고도 아니고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을 못 기다려주고 당장 안 갚아 이렇게 하면서 감옥에 쳐넣었다. 그랬더니 1만 달란트 즉 수천억 원 탕감해준 그 왕이 듣고 너 내가 탕감해줬는데 너가 그러면 되냐 라고 하고는 감옥에 다시 넣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왕에게는요 모든 종들이 바로 왕의 소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소속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종들은 그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도 전부 왕의 소속이니까 아주 큰 대가족이라고 할 만한 것이죠. 자,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놀부라고 치고 이름을 붙여봅시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흥부라고 쳐본다면 놀부는 자기 수천억 원 탕감 받아놓고 흥부를 감옥에 쳐넣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흥부는 왕이 아닌 놀부에게 1,000만 원을 빚진 거예요. 만약에 왕에게 빚졌다면 그 왕은 흥부의 1,000만 원도 탕감해 줬겠습니까? 안 해줬겠습니까? 해줬겠죠. 그리고 왕이 놀부에게 수천억 원 탕감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동체 전체를 다스리는 정치 행위로서, 지도 행위로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수천억을 탕감하니까 너와 관계된 사람들에게도 너처럼 나처럼 해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그것을 생각지도 않고 왕이 자기한테 베푼 거고 내하고 나하고 관계는 내하고 나하고 관계고 이것 따로 놀면 됩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서는 자기가 수천억을 탕감해준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수천억을 혹은 탕감해준 보람이 없는 거죠. 야 내가 보람 없는 짓을 했구나 너 감옥에 다시 가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수천억을 탕감해준 이 왕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고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탕감받은 것은 수천억 원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감히 가치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탕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탕감받은 것은 지옥에서 천국 차이만큼 그 죄를 탕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인 안 하고 강간 안 하고 강도짓 안 했다고 여러분의 죄가 조금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죄가 크든 작든 모든 죄는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의 생명으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대가는 지옥에서 천국만큼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으로 수천억 원 탕감해준 왕처럼 탕감해줬는데 우리가 그런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한테 잘못한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막 마음을 쓰면서 미워하고 막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억울한 거죠. 내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해 죽겠는데 내 아들 예수의 생명값이 아깝다. 예수님의 죽음에 억울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좀 치졸하게 군다면 말이죠.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굳이 천국 결산하려는 왕, 천국 공동체의 결산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결산하려는 왕으로 나타냈습니다. 왜냐? 결산의 때가 있으니까요. 언제가 결산의 때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 때라고 하죠. 그때가 결산의 때입니다. 그때의 상 받을 비전을 생각하면서 한 공동체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요, 무조건 화평하는 사람이 됩니다. 무조건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화평하게 끝까지 가서 그때 보면 다 알 수 있을 거야. 누가 용서 안 하던 사람인지, 누가 불화를 자꾸 일으키던 사람인지, 누가 용서한 사람인지 그때 가서 다 나타나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서 쭉 그렇게 가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공동체 사람이 하나 되게 끝까지 하기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라는 뜻으로 이런 비유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도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실 것은요, 교회가 진리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 진리에 어긋난 이단이나 범죄자나 분열 조장자한테 엄하게 치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진리에 따라 치리하는 것은 엄하게 하는 것이 맞고요. 이 경우에는 같은 형제끼리 자기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고 화평하라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진리를 거스르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까지 쓸 정도로 진리에 거스르는 이단들은 아주 가차없이 정죄하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은요, 먼저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나중에 부활 후에 먼저 찾아가서 다시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 부르시고 지도자의 자리까지 또 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요셉이 바로 그렇게 용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창세기 5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창세기 50장을 이제 들어가네요. 자, 이제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아멘. 예,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이 말은 누가 했습니까?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유언을 남긴 게 야곱이 아주 잘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애국 왕 바로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요셉이 우리가 가나안 땅까지 가서 장례식을 치르고 오겠습니다 라고. 왜 허락을 받아야 되냐면 국경을 넘어 갔다 오는 일이고, 이때 히브리 민족이 아주 많은 수가 옮겨 갔다 와야 되고, 자칫 반역이라도 하는 것처럼 오해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요셉은 바로의 초계를 받는 1등 공신이니까 내가 꼭 올 겁니다. 이렇게 평안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심기를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허락도 하고 심지어는 바로의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온 나라의 장로들과 호위 군대까지 보내서 굉장히 많은 수가 가나안까지 가서 아주 거창하게 장례식을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아주 국장으로 치러진 것이죠. 자, 이렇게 국장으로 치러진 야곱의 장례식은 무엇을
알게 할까요? 먼저 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반드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는 비전을 잃지 말라. 우리는 나중에 반드시 가나안으로 돌아간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애굽에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국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장으로 치렀잖아요. 야곱과 그 아들들은 모두 국빈이다. 그런데 나중에 몇백 년 지난 다음에 애굽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버리고 안 돌려보내려고 하고 이러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를 바로 이 장면을 보면, 야곱의 장례 장면을 보면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집트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고요. 자, 아무튼 요셉과 형제들은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굉장히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땅 가나안에 다시 올 거야. 반드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새겼는데, 이 장례식이 왜 꼭 필요했냐? 바로 이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해 주시는 거거든요. 왜 필요했냐? 야곱이 죽을 때가 바로 이집트에 들어간 지 17년이 지난 때예요. 17년이나 지났으니까 어떻습니까? 고센 땅은 살기 좋았고 장례해달라는, 가나안 땅에 꼭 장례해달라는 야곱의 유언이 없었다면 뭐 꼭 가나안에 가야 돼, 여기서 그냥 장례식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릴 것이고, 나중에 400년쯤 지난 다음에는 가나안? 거기가 어디야?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야곱의 유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아주 거룩하지도 않고 대단치도 않아 보여도 야곱이 이 언약을 분명하게 믿었고 언약으로 자기 유언까지 남겼다는 거, 이거 하나만큼은 너무너무 잘난 일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장례식을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도록 일하신 것이죠. 자, 잘 돌아왔는데 요셉의 형들은 이제부터 걱정이 시작이 되었어요. 어떤 걱정이 되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돌아보더라. 아멘. 자, 형들이 두려워한 것은 요셉이 다시 보복행위를 할까봐 아주 공포에 질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내어서 용서해달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자기네들 직접 오지 못하고. 자, 요셉은 사실 형들을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서했잖아요. 창세기 45장에 나온 것처럼 이미 형들을 용서했고 그것도 아주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정도까지 말했으면 용서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때 형들은 얼떨떨해서 아무 말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입으로 용서해달라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아직까지 없어요. 요셉 혼자 용서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요 자기들 나름으로는 아버지 야곱의 그늘 아래서 지금 그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지 이제 요셉한테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자기네들에게 풍족한 양식과 비옥한 고센 땅과 평안이 제공되는 것이다. 우리가 아버지 그늘 아래에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러면서 지금까지 17년 동안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거죠. 그런데 요셉이 이제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과거에 서러운 일이 생각나서 울었을까요? 요셉의 성품상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 용서는 이미 완전히 한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울었을까요? 네. 저는 두 가지 대답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한 형들이 불쌍해서.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연합을 위해 자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감사해서. 이 두 가지가 전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눈물까지 흘릴 정도라면 아마 2번이 더욱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의 비전,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 비전으로 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 비전을 품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올 때 요셉이 어떻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빼놓지 않고 데려오기 위해서 간곡하게 막 불러왔어요. 혹시 아버지가 난 늙었으니까 난 안 간다 이렇게 할까봐 아버지도 아주 간곡하게 막 불러왔던 요셉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돌아갈 때까지도요 함께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공동체가 어느 한 가족이라도 우리 안 남을래요? 당신들만 가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모두가 가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겠습니까? 화평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지파들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불화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할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화평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은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끼리 정말 불화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늘 요셉의 마음에는 이제 남아있었던 근심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어느 한 족속이라도 떨어뜨리지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수가 많으면 생각이 다르고 의견도 제각각일 수가 있는데 특히 서로 간에 불화가 있을 수 있다면 형들 사이에는 어떤 것 때문에 있을 수 있냐면 여러분 범죄 집단에서 화목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붙잡히게 되어서 위험에 처했을 때 다 서로 잡히고 들통이 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벌받게 되었을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단절합니까? 아니면은 너 때문에 그랬어. 너가 그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막 조금이라도 네가 너 잘못했어. 아니야 너 잘못이 더 커.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원망하기 십상이고 완전히 다 갈래갈래 찢겨져 나가기 십상인 거죠. 요셉의 형들은 분명히 어떤 사람은 더 큰 잘못을 했고 어떤 사람은 덜 잘못했고 그랬단 말이죠. 창세기 42장에서 요셉에 대한 죄 때문에 감옥에 이제 3일 동안 갇혀 있을 때 요셉에 대한 죄가 생각이 나서 그들이 회개를 했어요. 시므온 빼고 내보내면서 베냐민 데려와 이렇게 애굽 총리로서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서로 말하기를 우리 동생 요셉에게 행한 일 때문에 우리가 벌 받는 거야 어떡하지? 이렇게 회개는 하면서도 르우벤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니까 내가 그때 너희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고 있긴 하긴 한데 온전한 회개가 되지 못하니까 이 화평의 수준을 완전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탓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회개예요.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맞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온전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 요셉이 계속해서 베냐민을 종삼겠다 이렇게 시험까지 했던 것이고 그때 유다가 베냐민 대신 나를 종삼하달라 라고까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통과하긴 했는데 요셉은 유다 때문에 통과는 했지만 사실 다른 형들의 그 회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요셉은 몰라요. 그죠? 그래서 마음에 염려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간절한 소망은 요셉의 간절한 기도는 바로 우리 형들이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로 아주 화평하게 해주십시오. 서로 원망하는 거 하나도 없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간절히 했을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형들에게서 다시 용서해달라고 연락이 오니까 왜 눈물이 나느냐면 이거죠. 이제 나에게 다시 권세가 주어졌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왜 이게 권세냐면 요셉이 용서를 하되 건성으로 그것도 용서 있잖아요. 이 정도로 건성으로 대충 넘어가면 이제 형들은 우리 용서 받은 거 맞나? 막 이러면서 앞으로도 조금 안심하다가도 약간 위기가 오면 다시 불안해지고 또 위기가 오면 또 불안해지고 이러면서 서로 원망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요셉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확실하게 용서를 해서 모두가 완전히 마음이 놓이도록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나한테 있다. 이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죽을 고비와 정말 죽고 싶은 그 고난, 그 과거의 고난들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이런 권세, 용서의 권세를 주심으로써 우리 형제들을 다 화평케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저 가나안까지 갈 수 있도록 천국 비전을 주시는구나. 이 권세를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여러분, 죄 없이 고난당한 자가 이런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권세. 여러분, 죄 없이 고난당할 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모든 공동체를 화평케 하는
그 일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멘. 바로 요셉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의 고난을 사용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그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이제 완전한 용서를 할 겁니다. 완전한 용서를 하면 형들이 서로 탓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서로 탓했던 것이 그거 자체가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니네 누구 삼촌이 잘못했어, 누구 큰 삼촌이 작은 삼촌이 잘못했어, 이렇게 원망불평하면서 뒷담화도 안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서로 더욱 사랑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기회에 놀라면서 감사한 것이 맞는지 그 다음 요셉의 행동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요셉이 겁이 나서 요셉 앞에 오지 못하던 형들이 요셉이 울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제야 아마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직접 와서 직접 다시 엎드렸습니다. 요셉 앞에. 그러자 요셉이 하는 대답에서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요셉의 마음을 첫 번째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마지막에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것. 이거 대충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곡한 말로 평안하시라고 위로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구원하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해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겠습니까? 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는 구원 계획에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당신의 자녀들까지 부양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보복행위를 영원히 하지 않겠다. 이건 아주 확실하게 영구적으로 그런 보복행위는 절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당신들 자녀들까지 부양을 해서 책임지는데 출애굽 때까지 아주 번성하도록 내가 노력해야 되니까 그걸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형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자기 자식들까지도 요셉이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니까 하고 한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음이 완전히 해방이 되어서 수천억 원 탕감받은 그 사람이 1,000만 원 정도 빚진 거야. 뭐 그래 너 내년에 갚아. 이렇게 하는 거 아주 쉬운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형제들끼리 아주 원만하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 때에 12지파 모두가 한꺼번에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 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너무나 놀라운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이 은혜를 어느 만큼 아는 만큼 자기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받은 줄을 아는지를 알 수 있죠. 네.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베풉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것을 감사할 수 있을 만큼 행동하는 것은 바로 진짜 은혜를 아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 비전으로 요셉이 마음 가득 가졌기 때문에 화평케 되도록 간절한 소원을 가졌고 자기의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용서 못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사용을 하시니까 나를 은혜롭게 사용을 하시니까 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질 때 자기를 배반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이 누가 나를 배반할지, 누가 나를 부인하고 누가 나를 떠나서 도망갈지 다 아셨어요. 그런데 그 배반을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배반한 후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더 큰 실천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세워라 라고까지 미리 말을 합니다.
십자가 그걸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이런 말을 하죠. 베드로가 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베드로에게,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돌이킨 후에, 그러니까 너 나 배신할 거지만 배신하고 갔다가도 다시 돌아온 다음에 중요한 거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공동체를 굳게 하라. 잘 세워라. 이걸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사명까지 주시고 지도자로까지 부르시는 그 예수님처럼 바로 요셉도 천국 공동체의 비전을 향해서 하나로 나아가게 하고자 형제들의 자손들까지 양육하겠다고 출애굽과 그리스도의 나라 건설까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10세까지 요셉은 살고요. 유언을 또 남겼는데요. 야곱의 유언과 비슷하기도 하고 똑같기도 하고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24절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비슷한 점, 야곱과 유언이 같은 점은 뭔가요? 바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셔서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나를 내 유고를 가져가라 라고 유언했다는 점이 똑같죠. 자, 다른 점은 야곱은 장례식을 가나안에서 했는데 요셉은 입관은 이집트에서 했고, 나중에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메고 갔습니다. 이 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유언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을 믿는 유언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전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남겨야만 후손들도 믿음을 이어간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손에게 비전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은택이는 자손에게 비전을 아주 잘 남길 것입니다. 네, 세상에서 출세하라는 것이 비전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비전이라고 안 합니다. 진정한 비전은 세상에서 출세라고 하는 것은 야망이라고 말해야 맞고요. 진정한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갖는 것, 이거야말로 확실하게 성취될 비전이고요. 이 하나님의 비전이야말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여러분 가지시고 후손에게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비전을 믿는 자는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는 용서합니다. 믿는 자는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는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 공동체이고 제주 복음화의 비전이 있고 또 동아시아 제자화의 비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 4대의 비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받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됩니다. 무조건 용서하시고 무조건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무조건 너그러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할 시간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을 먼저 영접해서 하나님과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죄는 사해집니다. 이제는 용서하기 어려웠던 것이나 원망 불평했던 것들을 회개하시고 이제부터는 타인에 대해 무조건적인 용서, 형제에 대한 일치된 협력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통성으로 간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